네, 우리 성경의 술술, 믿음이 쑥쑥, 우리 108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양자, 즉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좀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침례를 받고, 즉 칭의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저희가 함께 좀 나눴는데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기억나시는지요? 네, 침례를 받고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면 알면서 짓는 죄, 고범죄는 더 이상 짓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 말이었죠?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시효하는 능력을 그의 안에 거하게 했기에 그가 그의 이전의 상습적인 죄의 방식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씩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실수가 아니라 그 죄가 너무 좋아서 죄를 버릴 마음이 없고 그 죄를 탐닉하면서 알면서 끊임없이 짓는 죄가 혹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원래 이래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원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바꿔야 된다. 네, 고쳐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해 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침례를 받아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 우리가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죄를 미워하고 진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면 더 이상 알면서 짓는 죄는 짓지를 않죠. 여기 지금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좀 더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언약을 체결, 즉 거듭남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면 칭의를 받죠. 이거는 이른비의 경험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의롭다라고 옷을 입혀 주십니다. 즉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변화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성화는 언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고, 즉 불침례 또는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즉 성령의 침례는 언제 받는 거라고 했어요? 매일 받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성령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눠주시는 의,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얻는 게 성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칭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정말 중요한 선물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칭의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게 뭐냐면 구원에 관계되는 어떤 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안 해도 그 말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고행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칭의를 받고 거듭난다고 우리의 본성, 악한 본성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악한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본성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본성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했죠. 자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속에 죄의 법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의 경험인데요. 로마서 7장 21절. 이거 다 제가 이미 작년에 다 공부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거듭난 사람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한 나에게 뭐가 함께 있대요? 악이, 즉 죄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이제 바울에 있어서는 참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고 칭의를 경험했는데 자꾸 악한 본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본성이 올라온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결심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또 다른 법이, 또 다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거듭나면 새로운 본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본성이 계속 싸우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거주하면서 싸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절한 싸움을 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유명한 로마서 7장 23절, 24절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저도 참 자주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살려고 결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진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 부분을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좀 더 리얼하게 직역을 했는데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난 아는 거예요.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비참한지. 여러분, 그래서 재밌게도요,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 한번 쓰이고 또 딱 한 번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게 어디냐면 바로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계시록 3장 17절에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아시죠? 내가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곤고한이 같은 단어예요. 딱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경험, 정말 비참하다는 그 경험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은 너 공고해, 너 지금 비참하거든 라고 말을 하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나는 부유할 것이 없고 나는 자랑할 게 많고 난 부유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막상 침례를 받고 의롭다 선언을 받았는데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의 법이 약해서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인된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칭의 후에, 즉 거듭난 후에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본성이 주어집니다. 우리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본성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본성 사이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선택을 통해서 내 죄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성을 선택하면 우리 그 순간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끝납니다. 바로 25절 때문인데요. 이렇게 곤고한 삶이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이요, 갑자기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중보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감사하며 계속 이 길을 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두 단어의 줄을 쫙 그어 놓으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이것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냐? 죄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어떤 기구를 활용하지 않고 비행기 안 타고 인간의 몸으로 뛰어내리면 우리가 그 법칙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무조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어떤 법칙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도 원래 놔두면 떨어지죠? 포인터기가요. 근데 지금 이 포인터기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포인터기는 떨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이기려면. 그 힘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의 삶에서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뭘 했대요? 해방된 것입니다. 해방.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축복은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계속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 없이는 결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우리를 해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즉,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에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8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십니다. 부가적으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성령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 말은 뭘까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밑에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성령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 경험이 있을 때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도 그때 살릴 거다. 지금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또는 새벽마다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그거 하시는 겁니다. 매일 하시는 겁니다. 한 번 했다고 그게 일주일 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데요. 그게 로마서 8장 13절의 권면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몸의 행실을 죽인답니다. 즉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죠. 자아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그분께 드리고 포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아침마다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아를 그분께 굴복하는 일, 이거를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반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아니면 교회에 처음 나오면? 아니면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아들이 자녀와 같은 뜻입니다. 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대표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모두 죄의 종들이고 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좋아했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또는 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영을 받냐면 이러한 영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을 늘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먹을 거 먹여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다 해주니까 엄마 아빠 함께 있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엄마 아빠 없는 게 가장 큰 불행이고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게 최고의 복이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고 가장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이 전 되게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빠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주로 하죠?
어릴 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릅니다. 네, 아빠한테 부릅니다. 제가 이제 망원동 있을 때 65살 먹은 제 은사님이셨는데요.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교회 나오셨거든요. 근데 65살 먹은 교장 선생님도 엄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머니 하지 않고 아버지 하지 않고는 아빠, 엄마 이게 뭐냐면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아빠라는 단어를 성경 우리에게 씁니다.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래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그분께 달려가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했으니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게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자녀가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구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령 권한 이유는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이 아빠, 아버지라는 칭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칭호를 썼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여 또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지한이가 저한테 김영선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같은 거예요. 목사님 밥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아빠 밥 줘 이래야지 제가 기분 좋잖아요. 근데 김영선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그 직분 같은 거죠. 목사가 직분 같은 거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게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조차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힘든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내 모든 걸 맡기니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히브리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라고 기록합니다. 즉 비록 우리에게 죄와의 초대에서 오는 낙담,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징계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 혼낼 수 있잖아요. 잘못 나가면. 근데 하나님께 징계받았다고 하나님께 혼났다고 여러분 삐지면 안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의 자식은 안 혼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혼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은 제가 혼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좀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핍박 줬다고 하나님 삐져요 안 나오면 이제 힘든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그러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되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때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아버지께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그냥 읽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성령이 말하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오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이 말밖에 안 해요. 근데 한마디밖에 안 해요.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 다 해주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멋있잖아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인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아빠 아버지께 가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식은 효자이고요. 그걸 믿지 않고 넘어졌는데 아픈데 온몸에 상처수성인데 부모님께 안 계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 그거 맞고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맏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형제 중 누구일까요? 많은 형제 중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형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형, 맏형, 최고의 맏형님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고요.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맏형님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영감의 글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과 투쟁에 맞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나온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맏형님이신 그리스도와 더욱 친숙하게 사귀게 되기 위하여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의 맏형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 비록 약한 듯이 보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맏형의 사랑과 같다. 우리가 그분의 연합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예수님은 마치 이 지상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맏형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불행을 동정하시는 한편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강한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발휘하신다. 마치 이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인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맏형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인성을 쓰신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요 우리의 중보자시요 우리의 맏 형님이시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데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하신 인류와 일체가 되신 인자이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을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영원토록 인류와 일체가 되신 인자.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만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요. 영원토록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동시에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요.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지역에 편재할 수 있죠. 그걸 무소부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소부재의 능력이 박탈당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인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못합니다. 영원토록. 왜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33년 반 동안만 흉내만 낸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성을 영원토록 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류와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별나라에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나라 그 별나라에 아담들이 있죠. 근데 우리 첫째 아담이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지구별의 이제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맏 형님으로서 예수님이 이 지구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라인으로 딱 들어갔기 때문에 온 우주의 통치자의 서열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의 맏 형님이신 예수님의 본성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한 가을쯤에요. 금요일날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시는지요? 예수님과 즉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무죄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의 성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근데 거듭나기 전의 인간은 죄를 지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이 있죠.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과 죄인된 인간,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본성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딱 연약성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같은 본성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죄하심은 뭘 통해서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우리도 무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죄의 성향이 없었죠. 죄 때문에 본성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의 법을 어떤 법으로요?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죠.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의 성향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거듭남으로 즉 침례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의 모본이시고 인류의 맏 형님이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본성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본성, 그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취함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이 힘이 결합한 자격을 가지시고 인간을 도우기 위해서 하늘 궁전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맏형님,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
그것이 된 사람들이 결국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대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이제 뒤집어서요. 그분 예수님의 본성을 취함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4가지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시고 그럼 무엇보다 양자의 영, 예수님의 성령 우리 마음속에 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셔서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꼭 하늘까지 이르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로마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